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 연회가 죽게 부러지져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말씀 연회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제가 말씀 나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혹시 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적어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했고요, 남쪽은 유다라 그랬는데, 현재 지금 요엘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약 1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70년이 다 와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70년에 통일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에 우리 민족에 통일의 은혜를 주세요. 그 70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이 떨어지고 하여 만나지 못하는, 정말로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북한은 못 가잖아요. 이런 비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70년에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되면, 복음으로 통일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100년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나 여전히 남쪽 북쪽은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은 아니지만 이 요아스는 어릴 때 왕이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막 없애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어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구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고 제사장들은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두엘, 아들 요엘은 이름은 나와 있지만 대체 무엇 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적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만 이야기한 거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메뚜기 재앙은 일어났고요, 이때에 요엘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받은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는, 따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Yahweh is Elohim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Yahweh is the Lord, Yahweh is Elohim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이름이 뜻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름은 다 뜻이 있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브라브라브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뭐 이렇게 이름을 뜻을 가지려면. 그런데 여호와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호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름의 뜻이 별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왜 그렇게 지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빛,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무언가를 하셨구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뜻을 알게 되면 너무나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뜻, 이름의 뜻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주일날 몇 번씩 계속해서 구약성경 호세아를 나눌 때에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말을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여기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엘로힘, 엘로프, 알레포의 첫 번째 글자 이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다시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누가 믿든 안 믿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로 얘기하면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 해라, 엘로힘이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름을 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자신을 야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야훼는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야훼,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히브리 동일한 말입니다. 그거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와 만물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면은 나 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현실적인 하나님이 돼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세상의 유명한 경제인이나 아니면 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TV에서 아니면 어떤 공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평소에 만나지를 못하지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부식당을 갔는데 대통령이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받거나 또 김연아가 왔는데 사인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 제가 누군지 꼭 밝히지 않아도 있어야 할 듯,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엄청난 유명한 연예인을 내가 직접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라. 그게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영표 사인도 받고 박지성이 사인도 받고 우리가 막 김연아 사인도 받고 이명박 대통령 사인도 받고. 이명박 대통령 여동생을 아니까 그분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사인을, 그러니까 그걸 차고 다녔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차고 왔어요. 위대한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무언가 접촉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히 하나님은 엄청나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산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쌍둥이를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창조를 엘로힘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 장현체,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오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형 에사우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슬쩍 져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전쟁할 때마다 직접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대화하신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빵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에요. 다마스쿠스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밤모섬에 잡혀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요한에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신 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열방과 민족을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야훼 구원자 하나님을 말해요. 할렐루야. 요엘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야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야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야훼 하나님의 은총에 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지저스, 구원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죠. 오늘 여기 1장에 이제 1절에 이 요엘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온 세상에 임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영어도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것은 메뚜기과의 식물입니다. 동물이죠. 곤충이죠, 진짜. 메뚜기과의 곤충. 메뚜기입니다. 다 메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1차, 2차, 3차, 4차로 와가지고 유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지방 전체를 다 깔아먹어버렸어요. 모든 풀을 다 깔아먹어버렸어요.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요엘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메뚜기 재앙을 놓고 요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재해야 라고 말하지만 물론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캐나다 살면서 현실적으로 지난 것 중에 하나가 9.11 테러 사건인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9월 11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CNN 뉴스를 그냥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본 게 아니라 CNN 뉴스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레 CNN 뉴스가 바뀌더니만은 막 빌딩이 터지고 하는 막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무슨 공상 영화나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막 아나운서도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이슬람의 사람들이 미국을 공격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미국 사람들에 의한, 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을 말하는 거예요. 백인에 의한 복음 전도는 전 세상에 이미 온 땅에서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복음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더 확연히 백인들의
전도 선교 사역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못생기고 못살고 코도 납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싸우기를 잘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꼭 어느 민족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민족이 싹 일어나더니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무지 연구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막 위에서 확 폭탄을 쐈는데도 서울에서는 폭탄이고 도무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오면 이해하는데 40킬로밖에 안 돼요. 거기서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막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경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죽는 사람은 제일 많아요. 자살도 많고 하여튼 뭐. 그런데 또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선지자 요엘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너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단순히 보이는 자연 저해처럼 보이는 이 메뚜기 재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당연히 오늘 말씀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 번째는 육신의 삶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엘서 1장 5절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왜? 포도나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1장 7절 보세요. 완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져 가지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잎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가지와 그러니까 이 스킨이죠. 나무 껍질까지 완전히 다 갈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다 죽게 돼버린 겁니다. 농부들은 요엘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내용이 동물들도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양떼도 피곤하고요. 동물들이 막 먹을 걸 달라고 동물들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심한 기근입니다.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의 임재 전에 다른 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또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육신의 삶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뭐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다 그냥 경제적으로 삶이 파탄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삶이 예배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도 드리고 동물도 드려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럴 제사장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삶이 붕괴되고 예배가 붕괴됐어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911입니다. 한국은 119. 다리가 무너졌어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912 모든 재해를 선포하고 정부가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각성과 인식. 이것을 확성하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오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더라고 말합니다. 시니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요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3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30년, 40년 살아온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이런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각성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약혼은 결혼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별로 이렇게 약혼을 해놨는데 결혼을 6개월 뒤에 한다, 1년 뒤에 한다 하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약혼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 물질을 보거나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됐어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나겠다면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영적으로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혼했는데 그만 남편이 될 신랑이 죽었습니다. 여자가 가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결혼도 약혼만 했고 결혼도 못했는데 그만 신랑 될 분이 죽었어. 가부가 된 거야.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퍼서 울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처녀들이 다 우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늙은 사람, 처녀, 농부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이 현실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와 같은 각성과 인식이 필요한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제가 브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항상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여기 인식을 못하고 각성하지 않느냐면요, 우리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저는 너무나 제 자신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겪지 않을 일을 예수 믿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살성이 나는데 나한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재앙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우리는 늘 제외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산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깨달았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계속 주님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기업하시는 분도 우리 교인들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과 징계와 재앙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적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은혜로 보여져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이 은혜구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유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요아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요아스 왕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국가적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털끄덕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각성하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
원래 제약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과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메뚜기 제약을 당한 거야. 현실을 인정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911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이 나에게도, 믿는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런저런 빨간 신호가 오면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몇 사람만 하면 하는데. 다시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바꿨어요. 이제 완전히 바꿨어. 나도 바꿨어. 나 이거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너무나 진짜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막 옛날 엎드려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누구도 데려왔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댔어요. 근데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안 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말씀의 깊이를 보면서 정말로 빛이신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왜 메뚜기 재앙을 행하셨느냐는 엄청난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제 또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인식이고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9.11의 특별 조치가 인식이고, 둘째는 예배예요. 예배. 13절 14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굵은 배, 금식 다 그게 기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재미있어요. 정말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요, 소재와 전쟁 모든 동물들이 없어가지고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드릴 재물이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성전에 올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곡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 내가라는 말은 나는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함께 그 기도에 예배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이 재앙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묻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그 다음에 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생각은 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치 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도 당했지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당하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그렇게 말해도 그냥 인정하라는, 그래 우리도 당했어, 우리도 부끄러웠어, 우리도 지금 먹을 거 없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은 똑같이 되는데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달라져요.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움으로 가지고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직접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9.12 해결 방법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삼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이 메뚜기 장을 어떻게 할까요? 엎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여기 5번째, 재앙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이 주는 영적 의미.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영적 예배로 가야 이 메뚜기 현실적으로 지금 살 수 없는 이 모든 먹을 것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면 밥 주나 이렇게 묻잖아요. 기도하면 돈 나오나 묻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반값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돈 주더라 감정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니까 하나님 계시더라라고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즉 우주적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나한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엘이잖아요. 요엘이잖아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엘이잖아요. 우리 교회 요엘이잖아요. 할렐루야. 서두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시작은 참 6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메뚜기 재앙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아멘.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무슨 이상한 민족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민족이 서서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너무나 강하고 그 수가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 재앙하고 그 민족하고 무슨 관계예요? 메뚜기하고 그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한 세상의 제국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엄청난 제국이 일어나도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더 큰 것은, 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메뚜기 재앙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우리 인생이 슬픕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강한 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제국은 이미 호세아서, 다니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강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런 메뚜기 재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강한 제국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미리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지요. 할렐루야. 큰 은혜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지만 그런 마귀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주님과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왜?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나도 부끄러움을 당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나를 찬양해라, 예배해라. 너 아무것도 재물 없어도 된다. 너 심령, 상한 심령, 너 상한 심령 하나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두 손 들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일어날 강한 마귀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린 것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메뚜기 재앙이 한참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한 민족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있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 뭐냐? 이게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세상에 메뚜기 재앙이 있고, 아니 그 더 큰 마귀의 강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내 영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식 못하니까 마지막에 단서로 딱 달아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1장 20절 마지막 절 딱 보니까 단서가 하나 있어. 짐승들도요 헐떡거리면서 누굴 보고 있다고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헐떡거리면서 주님은 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짐승들도 헐떡거리면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전 세계 재난을 보면은 짐승들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 짐승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미 다 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위에 계시는 주님 보면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내가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만,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여호와의 날의 은총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것으로 갈랍니까? 우린 여호와의 날에 그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우리 189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수레를